우리 하트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3층에서 우리 아기가 예배드리다가 내려와 있는데요. 가능하면 3층에 있는 분들도 내려와서 뒤쪽에서 예배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금 떠들어도 괜찮으니까 아기 소리가 너무 없잖아요. 지금 아기 소리 나는 게 참 좋은 시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구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구리입니다. 구리에서 끔찍한 이런 사건이 났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0대 그 중학생이 일면식도 없고 잘 모르는 사람인데 지나가는 길 가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아주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지금 구리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있는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찌게 됐을까? 또 정말 누군가 그분에게 그 청소년에게 복음을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얼마만큼 정신적으로 시달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길 가는 사람에게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그냥 칼을 휘두르었을까? 악한 영이 10대 청소년의 생각을 저는 잡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는가를 매일매일 이제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뭘 얼마만큼 우리가 잘하면은 축복을 받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확신을 딱 가지면 여기에 각인이 딱 되는 순간부터 해서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려움도 올 수 있고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게 사실은 아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됐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요? 이게 된다는 말은 사실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영과 통하는 자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냥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문제만 오면은 너무 사실은 낙심하게 되거든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나는 그러잖아요. 누구인가? 그 다음에 나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잖아요. 살아야 될 그 아주 중요한 살아야 될 이유를 딱 찾는 겁니다.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찾게 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이제 다르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알바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또 질병이 있을지라도.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만나보면, 그렇구나 말이에요. 네, 저와 이런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래,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어떨 때는 손해가 가도 뭐 포기할 때 많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 계속 이래가 되겠나 말이에요. 어떨 때는 뭐 경제적으로 손해가 와도 포기를 빨리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게 많습니다. 이사야 43장의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원숭이가 우리 조상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 진화론자들 아주 뭐 잘못된 기거든요. 그러잖아요. 그 원숭이는 지금도 원숭이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를 해야 됩니다. 한 번씩 TV를 보는데 관광객 이렇게 있으면 원숭이가 막 팍 텁져가 버리고 이러더라고. 야, 저게 우리 인간의 조상이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정말 이 생각하고 이게 얼마나 깊습니까 이게.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되면은 나를 창조하고 나를 지었고 나를 지명한 그 하나님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고 이 문제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현실도 그잖아요. 굉장하게 냉정하게 볼 수가 있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속에서 주관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이게 안 될 때는 우리는 여기서만 머물게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 응답도 사실은 저기에서 응답이 안 오면은 하나님 협박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끊임없이 그런다니까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습니다. 이게 되면은 이제 이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중요한 이 나를 향한 이 계획 보입니다. 이 속으로 다 인도받는 겁니다. 어쩌면 문제와 이 사건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딱 성취된다네요. 어떨 때는 너무 큰 문제가 있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이 악한 것을 가지고 선을 이루 가십니다. 그러니 뭐 하든지 뭐 안 좋은 거 안 좋다 할 필요 없는 거.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또 뭐든지 좋은 거 좋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중에 나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나를 만들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축복하시느냐 할 때 그리스도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아주 뿌리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이 뭡니까?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 구원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누림입니다. 이게 뭐냐? 복음 정신이라. 이렇게 딱 돼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려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 정신이라고. 이거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 누려지려고 하면은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된 예언이 있습니다. 이 약속된 메시아 한번 보세요. 저는 어떨 때는 저도 목회자인데 그러잖아요. 불신앙이 한 번씩 확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 구약의 성경, 도대체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가지고 예언됐는가 말이에요. 이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지 않고 이 복음을 주셨구나. 그잖아. 이게 복음입니다. 남자의 후손 말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남자의 후손은 전적 타락입니다.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 떠난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전적 부패입니다. 아무리 선해도 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피제사 드릴 때에 완전하게 해방시키겠다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있으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노예예요. 어떻게 빠져놉니까? 어른들만 60만 명, 70만 명이 됩니다. 애들까지 하면 200만 명, 300만 명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 숫자들이 어떻게 빠져놉니까? 희생제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빠져놓는다니까요. 놀랍습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가 됐습니다. 여기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임마누엘 말이에요. 임마누엘입니다. 아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마음을 내려놓고 평안해야 되겠다. 여러분, 평안이 안 해집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딱 바뀌시면 좋겠는데 기도 백날 해도 안 바뀝니다. 진짜라니까요. 안 바뀝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이 내 모든 아픔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간에서는 무려 400번 정도 예언을 했습니다. 직접 계시. 그러나 정확하게는 460번 정도 했습니다. 얼마만큼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460번?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한 번도 예언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탄생될 그 죽음과 부활까지 다 합해가지고 이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조금만 알아도 아무리 소망이 없는 그 흉악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거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그러잖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이 능력이 막 임해가지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부드럽게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그 중학생을 누군가 복음을 줬더라면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마음을 부드럽게 했으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짐 이렇게 좀 들어줘도 시원한 차를 파는데, 짐이 무거워가지고 그걸 거들어줘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도 모자랄 판인데 왜 지나가는 사람을 죽입니까? 그러잖아요. 이 예언이 그대로 신약에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이 축복.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어린이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대로 성취가 일어났습니다. 그잖아요. 성령이 막 바람같이 불같이 막 일어나면서 성령이 각 사람 한 사람 위에 앉더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예언된 이 메시아의 그 메시지가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해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 전부 다가 여기서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 흑암의 세력이 꺾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천국 열쇠를 딱 가진 사람입니다. 맞는 키를 딱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있잖아요 문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메시아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도대체 뭐냐 할 때에 생명의 이 빛으로 오셨다 말이에요. 이겁니다. 생명인 겁니다. 생명. 여러분 이 생명을 모르면은 그러잖아요. 생명의 빛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사실상 우리는 흑암 속에 잠겨 있어야 됩니다. 오늘 포로 시대에 오늘 보세요.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 포로가 왜 됐습니까? 메시아의 언약을 놓쳤습니다. 메시아의 언약을 놓쳐보니까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흑암에 있는 겁니다. 전에 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없다는 겁니다. 즉 포로 속에서는 흑암이 계속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 흑암의 세력에서 끊임없이 사단의 짓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큰 빛을 보고 그리스도입니다. 사망에 거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도다. 이 흑암이 역사를 한다니까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말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이 흑암의 권세를 꺾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찾아야 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이 영이 내게 임하였어. 그게 그리스도 영입니다. 창조의 영입니다. 또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 개인, 가정, 생업 속에 있습니다. 개인입니다. 개인, 가정, 생업. 한번 보세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에 20절에 완전히 잡혀버린 거 있잖아요. 흑암에. 창세기 6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완전하게 가정이 잡혀버렸습니다. 네피림. 창세기 11장에서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생업이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축복을 놓쳐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름을 한번 내보자 말이에요. 인간이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빛으로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셨는가?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기모자다. 기가 막히게 오묘하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묘망측하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기이하고 오묘하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사다. 모략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문제에 대한 완전한 이 상담자다.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는 사람을 모사꾼이라고 해요. 모사. 그러니까 대통령 옆에서 다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주는 사람, 왕 옆에서 어드바이스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모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사.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걸 말합니다. 평강의 왕이다. 그냥 왕 말고 평강의 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왕의 이 직분을 가지고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그 근세를 가진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잖아요. 구원자, 예수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아시겠죠? 정확한 표현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흑암,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는 분이 그리스도 왕의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2절. 허다한 사람들이 여기에 정인입니다. 바울도 거기에 정인으로 섰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왔을 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어느 정도 되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보좌에서 역사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만큼 역사해 주시옵소서. 로마서 1장 이 16절이 이해될 만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이 말씀 하나 딱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칼빈이라는 신학자입니다. 목회자요, 신학자입니다. 1509년에 태어난 프랑스 사람인데요. 종교개혁을, 자,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개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무한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잖아요. 믿어야 그거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것을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자,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복음을 누리고,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가지고 내 생업의 현장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가문을 하나님 나 때문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은요, 저는 증인입니다. 저는 제 위로 3사람, 제 아래로 3사람입니다. 우리 행적 그렇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진짜예요. 바른 건이 없어요. 일단은 7남매입니다. 그리고 우리 누나 위에 있고 그 밑에 누나 있고 그리고 바로 위에 형님이 있습니다. 우리 형님은 고등학교 선생했습니다. 그 위에 누나 둘이가 엄마 아버지 역할을 일찍 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아버지 엄마야 그냥. 이래가지고는요, 우리 매형이 아버지 역할을 해서 한 거야. 늘 그랬다니까요. 아무리 뭐 문제가 있어도 쟤한테 물어보는 적이 없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고 저는 언약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영적으로 보니까 이 가문이 우상 가문에서 망하고 이제 저주 가운데 있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문에 저를 태어나게 한 것은 가문의 정인 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가문 5,000년 동안, 채씨 가문 5,000년 동안 내려온 모든 어둠의 세력,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거기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 있으면 제게 물어보더라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형제들의 영적인 부분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복음 전했습니다. 복음을 아주 우습게 알더라고요. 그리고 말이요, 아이고 됐다 뭐 이러고 이야기하고 죽을 때쯤 돼서 믿겠다 하고 말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우리 큰형님에게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요, 투자한 부분이 전부 다 날라갔다 하더라고. 보니까 뭐 6억 7억 뭐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 제가 속으로요, 당연한 거다 말이야. 올 수밖에 없는 게 왔단 말이야. 꽃이란 말이야. 여러분 꽃이도 압니까? 아주 잘 됐단 말이에요. 왜냐? 완전히 망해야 돼요. 어중간에 망하면 안 된다니까요. 완전히 망할 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이래가지고 복음 알고 남은 생에 천국 가는 게 그게 오히려 낫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을 주신다 말이에요. 칼빈이 말한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한 시대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려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그렇잖아요. 왜 불러야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태어나면서 마귀의 자녀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순간이 됩니다. 아침마다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아침마다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십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 현장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지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떤입니다. 죽었던. 이 과거가 전부 축복이 되도록, 발판이 되도록. 2장 2절에 3절 그러잖아요.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그 축복.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시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2장 8절에서 11절에 오는 여러 세대에 걸쳐가지고 뭐를 주신다고요?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니 책임지는 거죠. 이 축복을 딱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과 딱 통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에 주시옵소서. 이때부터 해가지고 질병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 예수님 옆에 선 강도, 이게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거든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42절에서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있으면 산다니까요. 십자가를 진 예수님 옆에 선 강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예수님 옆에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지금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렇다 하기 직전에 한 말이 이 말입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나군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강도는 일평생 동안 선한 일을 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강도가 말이에요. 도둑놈도 말이요 아니고 강도라니까요. 그냥 칼로 가지고 푹 찌르고 이게 또 강도라 이게 그냥. 이런 악한 강도가 말이요 무슨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른단 말이에요.
네가 진짜 나를 믿으면 나군에서 보리라 말이야. 지금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뤘다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이 비밀, 자,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이 안에 들어가면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말을.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게 다 있다니까요. 이 보화가요 다 있잖아요. 이게 잡는 사람이 임자야. 그러잖아요. 옛날에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이 치르다 보니까 진짜 금 보화를 그러잖아요. 땅에다 다 이렇게 항아리 해갖고 묻어둔다니까요. 이래가 전쟁이 끝나갖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래가지고 그걸 잊어버려요, 이제 세월이 지나고요. 어디에 묻어난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사람이 이제 그걸 임대를 받아가지고 이 밭을 탁 가는데 아니 항아리가 한 개 탁 이렇게 부딪힌 겁니다. 딱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한 금 황금이 막 가득 막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가져가면 도둑이야, 이게. 그래서 뭡니까? 빨리 덮어야 되는 거예요. 덮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한테 가는 겁니다. 그걸 갑자기 막 이거 막 1,000만 원 하는 걸 2,000만 원 준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밭을 갈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또 가가지고 조금 이야기합니다. 1,100만 원 드리겠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되니까 또 1,200만 원 주겠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요 세 번째 가니까요 탁 주는 겁니다. 끝까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황금을 막 이렇게 차지하게 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 어느 날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있구나 알게 됩니다.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는 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문제와 현실 속에서 너무나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주관적으로 처리해갖고 지나고 나면 전부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자녀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이 감격과 이 축복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누릴 수 있다면 이게 뿌리를 내린다는 게 누림이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이 전도자의 삶의 체질화될 때,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복음 정신이 체질화돼야 된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에 보면은 굉장한 영적인 힘이 막 생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사야 9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전도자라니까. 오늘 전도자의 삶은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그대로 비추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에 거기에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대단한 뭔가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거를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이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고아원 사역을 감당한 인물인데요. 독일 사람이고 1805년의 사람입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은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보는 가장 큰 수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만약에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그 수단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근데 우리가 할 때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할 때는 그잖아요. 그잖아요. 종교생활이야. 그냥 응답이 되면 되는데 응답 안 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의 비밀,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잖아요. 기도하기만 하면은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아주 중요한 이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오순절날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기념할 때에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입니다. 46절 47절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LED를 한번 내려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46절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응답이 왔다니까요. 그런데 날마다 응답이 왔는데 어떻게 왔는가 하니까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해서 구원의 축복이 일어나고 이때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러잖아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말이에요. 저는 우리 집에 식구도 먹이 살리기 어렵는데 5만 명이나 먹여 살린 그잖아요. 조지 물러 같은 이 목회자 한번 보세요. 정말 보고 말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역사하신다니까. 저는 거기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그잖아요.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수단이 기도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게 46절에 날마다 이랬고 47절에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입니다. 매일 응답입니다. 그래서 참복음을 알면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할 때에 두세 사람이 기도해도 응답하십니다. 자,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 자, 이때부터 해서 어떤 일이 납니까? 전도, 선교, 후대를 살려갈 수 있는 이 성전한다. 교회의 큰 흐름, 여러분의 삶의 흐름, 가문의 흐름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역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정인으로 서야 되니까.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은 매일 응답입니다. 이 복음이 안 되면은 가는 길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짜증이야 이게. 당신이 가는 모든 길은 응답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귀한 사랑하는 지체들이 가는 모든 것이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비밀 가지고 전도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지혜의 영이 임하셔서 현장을 살리기에 능하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살릴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전 헌당에 여기도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생업과 질병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